여전히 아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못 오신 가족도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한 주간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쩍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는 확실히 본 기억이 있는데 어른이 돼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네마다 약장수가 와가지고 약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물론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겠지만 그걸 받아 마신 어떤 사람이 갑자기 힘이 장사가 돼가지고 막 나무도 자르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놀라운 건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이해했어요. 뭐죠? 저거 다 가짜다. 그런데 그 장면을 다 보고 나면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무튼 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우리가 살 만큼 살았잖아요. 자,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약품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그게 놓여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약장수 아닙니다. 첫 번째, 이것을 먹으면 수명을 연장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을 맑게 하고 가슴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며 가래를 제거해줍니다. 세 번째, 소장 기능과 임파선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딸꾹질을 멈추게 하고 인후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저혈압과 간경화 초기인 사람에게는 효과가 크며 동맥경화, 비만, 당뇨, 전립선염, 변비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쭉 있는데, 자, 이 정도 되면은 그것을 주면 여러분들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절대 안 드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드시렵니까? 드시지 않으시렵니까? 의심의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그래요. 만약에 제가 정말 권위적인 의학 전문가라면 아마 다 드실 겁니다. 이 효능이 있는 것은 중국 전통차로 알려진 일렵차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고정차라고 알려진 건데 왜 일렵차냐면 보통 차를 우려내려면 찻잎이 한 잎 가지고 차를 우려내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 개 잎이든 수십 개 잎을 담아내야 차 맛이 우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일렵차, 다시 말하면 잎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려낼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일렵차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인 고정차라는 것은 차 이름이 아니라 이 나무 이름이 고정차이기에 고정차에서 유래돼서 나온 말입니다. 이 나무는 그 잎이 얼마나 우려내면 쓴지, 그래서 이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쓴 것으로 몸을 고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마셔본 사람은 두 번 다시 마시고 싶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이 차를 마셔봤습니다.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일단 마셔봤어요. 그런데 차 한 잔을 다 마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써요. 써도 그냥 쓴 게 아니라 정말 씁니다. 한번 딱 맛을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려놓고 2시간여 동안 차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아무리 목말라도 이거는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차를 한 잔만 마시면 앞서 얘기했듯이 수명이 연장되고 눈이 맑아지고 그리고 가슴의 답답함이 해소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무좀도 싹 낫는다면 한 잔만 마시면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마십니다. 마실 겁니다. 그런데 한 잔만 마시면 낫는 게 아니라 한 잔을 마시면 나도 모르만큼 조금 변하는 거거든요. 이걸 매일 마셔야 밥을 먹고도 마시고 중간에도 마시고 운전하다가도 마시고 매일 수십 잔을 마시고 또 마시고 매일 반복해서 수개월 수년 동안을 마셔야 이 효능이 있다고 하니 이 효능이 드러난다고 하니 안 마시는 겁니다. 안 마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급한지 아시죠? 현대인들은요 한꺼번에 그냥 다 해결되기를 바라요. 참지 못합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한국의 현대 가요를 이끌고 있는 프로듀서 겸 가수인 박진영 씨가 현대인들이 얼마나 조급한지를 자기가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참 들어보면 메시지가 돼요. 옛날 우리가 자랄 때 들었던 가요들은 1절을 부르고 나면 2절 사이에 간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간주를 잘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가요들을 들어보면요 이 간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진영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하고 간주를 틀면 채널을 돌려버린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작곡가들은 1절하고 2절을 바로 붙여서 작곡을 한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급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급한지를. 한 알만 먹어도 병이 낫고 한 잔만 마셔도 건강해지고 1시간만 공부하면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5분 안에는 음식이 나와서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게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미국이니까 제가 야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은 야구장에 갈 때 시계가 필요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야구장에 가는 이유가 야구 경기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야구 경기가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룰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냐면 투수가 공을 잡고 던지는데 이 시간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넘어서 던지면 안 되는 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빨리 끝나야 되니까. 빨리 끝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와서 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빨리 끝내고 이 시간을 끝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빨리 끝내주지 않으니까 관중 수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드니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끝낼까를 연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 그 사고로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읽으면 쑥 하고 지나쳐 버리게 되는 말씀에 불과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들려지지 않거나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려 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빨리 넘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얘기들 다시 되돌리는 거니까. 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자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이유를 모르지만 갑자기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을 보고 살았던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모압 땅에 있던 여자 둘을 데려다가 살림을 차려준 거지요. 그런데 이 두 아들도 갑자기 죽게 됩니다.
두 며느리와 혼자 남은 나오미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고향이죠. 그 땅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흉년을 주었는데, 어려움을 주었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베들레헴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고민합니다. 나오미가 고민하고는 다시 올라가기를 결정합니다. 얘들아, 짐을 챙겨라. 이제 우리 내 고향으로 좀 가야 되겠다. 짐을 챙겨서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이방 여자인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는 건 나에게는 조금은 위안이 될지 모르는데 이 이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몹쓸 짓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동안 잘했다. 너희가 잘했으니 잘해준 거에 대한 보답을 해줄 거다 하고서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붙잡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다시 만류합니다. 가라. 다시 가야 된다라고 말하자 큰 며느리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눈물로 입맞춤을 하고는 되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본문 이야기는 거기서 갑니다. 그때 동서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난 뒤에 룻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더 이상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 내 친정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나의 운명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언뜻 들으면 효부 같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언뜻 다른 시각에서 보면 시어머니 며느리가 얼마나 잘했으면 며느리가 가도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붙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으로 이 본문을 따라 읽어가 보면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룻이 얼마나 무모한 말을 한 건지, 또 얼마나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룻의 이야기로 가봅니다. 룻이 지금은 자기가 자란 땅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자기 친척도 자기 친구들도 자기와 함께 어려서부터 자란 바로 그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쉬웠을까? 엄청난 도전일 겁니다. 더욱이 어머니를 따라 올라가는 그 땅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들레헴이 있는 유다라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굉장히 괴팍합니다. 룻의 입장입니다. 모압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들을 볼 때는 뭐를 본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 민족밖에는 모르고 나머지 다른 민족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곳인 거예요. 거기에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죽을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가서 행복하게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무모한 겁니다. 그러면 룻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말을 하니 믿음 있는 것처럼 들리시지요. 그런데 한번 그 집안 이야기를 다시 되돌려 봅시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내려갔다고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집안이 아니라 그 집안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집안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오미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 여생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래도 내 고향 땅에 가서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 나오미의 자세는 다 실패한 망가진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에게 정말 좋은 모습을 선물해 주는 것 같지만 나오미 그에게 이 두 며느리는 빨리 그냥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며느리가 자기들의 신, 다시 말하면 이방 신들에게로 가는 것도 별로 눈에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 밑에서 믿음을 배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어느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들었으니 아브라함은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룻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 무슨 말을 듣든 너의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너는 그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두 사람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예요. 그녀는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자라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과연 룻보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야 맞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한편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그냥 자라났으니 그냥 그 세계 속에서 자라났는데 자기가 시집을 갔는데 보니까 그 시집 간 그 집이 유다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말을 하지요. 이 말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서 고백한 말이 아니라 룻이 어려서부터 자랐던 모압 땅의 모양인 겁니다. 모압 땅은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선택한 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자란 거예요. 내가 선택한 신이 있고 나의 어머니가 선택한 신이 있고 나의 아버지가 선택한 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란 룻은 나오미, 즉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알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제 여기서는 내가 믿는 신이 있었지만 거기 올라가면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들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을 바꿔야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거기 가면 그곳에 있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 있어서 고백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 룻이 자랐던 환경 속에서 그녀가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이끌어야 됩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있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룻을 인도해야 하는 게 그게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나오미는, 즉 시어머니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은 폐잔병처럼 걸어가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 옆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룻은 그 어머니를 부추기며 팔을 부추기고 힘을 줘가며 어머니 갑시다 하고 올라가는 형국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 온전하게 생겨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오히려 믿음이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의 가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을 멈췄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상황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믿음이 있는 척 했을 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혼자 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정했잖아요. 결정을 했으니 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낸다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면 이 며느리들이 가서 정말 힘들 거를 보거든요. 뻔히 다 보이니 얼마나 인간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사랑의 해결책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아시잖아요. 그 며느리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이방 신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런데 뜻밖에도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서 작지만 믿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놀랐을 겁니다. 단순히 자기를 따라와 준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웠을 텐데,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나오미 입장은 대단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인생의 쓴맛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쓴맛에 입이 탁 쪄들어서 너무 힘든 표정을 하고 힘든 모양으로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붙들고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하지만 나를 돌려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약속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단맛처럼 느껴졌을까요? 야, 그래도 내가 얘가 있어서 좋구나 하고 돌아서지만 결국 입 안에는, 삶 전체 안에는 쓴맛으로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하나님 얘기를 꺼냈잖아요. 저는 제가 나오미라면 거기서 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는 위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얘기를 꺼내오니 나오미는 무슨 생각에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거예요.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이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모양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 얘기를 하면 희망을 바라봐야 될 나오미가 오히려 사람에게는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씁쓸한 자기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룻의 입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룻기가 기록됐는지 앞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어린 룻이 던지는 믿음의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어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아니 믿음이 아직 어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도전을 주기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질 수 있고, 하늘에서 좋은 것을, 날씨를 맑게, 해를 밝게 주셔야 이 곡식들이 잘 여무는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시골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해는 너무나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비가 오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농사를 하나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은 모두가 다 어차피 할 수 없으니 특별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40일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매일 새벽에도 매일 저녁에도 어차피 농사일도 못 짓는데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한 겁니다. 매일 기도해서 마지막 40일째 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날도 함께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기도가 끝나는 날인데 하늘은 더없이 맑습니다. 해는 아침부터 쨍쨍 내려집니다. 교인들은 실망의 눈초리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더 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끝내고 나서 문을 열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꼬마 아이가 쑥 걸어 나가더니 우산을 탁 펼치고 쑥 걸어갑니다. 그 교인 누구도 오늘 비가 올 거라고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만, 우리가 40일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겠구나, 이 생각하고는 아침에 맑은 하늘에 우산을 챙겨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누구의 기도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어른들, 이들의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얘기는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는데, 정말 내 삶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가, 아니 믿음이 작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설교 서두에 일렵차라고 하는 걸 소개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다시는 마시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 쓰디쓴 차를 마시고 나면 뒷맛이 아주 단맛이 남는답니다. 아주 단맛이. 처음에는 온 몸이 쓰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딱 지나가고 나면 입안에 단맛이, 그렇게 단맛이 남는답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마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안에 대충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는 잘 살고 싶다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내가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열지 않고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귀를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하는 말에 마음을 열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말들에 내 마음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더한 것은 누군가 믿음이 없이 하는 말들,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말들에는
마음과 생각을 다 열어놓고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조금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 믿음이 아직 어릴지라도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아주 작은 어린이들의 말에 믿음의 말을 통해서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을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행해야 될 때는 행하여 봅시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봅시다. 믿음은 앞서 소개했던 차와 똑같습니다. 한 번 딱 믿었으니 나의 인생이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순간 믿음을 결정하면 그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을 1시간 뒤에도 지키려고 또 결정해야 하고, 또 내일 아침에도 그 믿음을 또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는 이 믿음의 결론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쓰디쓴 고통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차와 똑같습니다. 믿음은 처음에 믿음을 결정하기는 너무 어렵겠지만 믿음을 결정하고 나면 나의 인생에 남게 되는 맛은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단맛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 그녀에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룻이 던지는 이 한마디를 기억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머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짤막한 멘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릴지 몰라도 그들 속에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씁쓸한 일들이 있을 때, 결정하기에 너무 머뭇거려질 때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고, 그래, 내가 잠깐 선택하는 것은 쓴맛일 거야. 그러나 이 쓴맛 뒤에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단맛, 내가 이것을 느끼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갑니다.